아직 해가 떠오르기 전 예루살렘의 공기는 싸늘하고 무거웠습니다. 골고다 언덕의 그날 십자가에서 들려온 예수님의 마지막 외침이 아직 사람들의 귓가에 맴도는 그 새벽이었죠. 새벽이 막 밝아올 무렵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두려움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제자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사랑을 품었던 그녀는 그분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켜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흩어질 때에도 마리아는 무덤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새벽은 절망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향했죠. 그런데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마음은 무너집니다.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가져갔을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 알립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급히 달려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더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가 먼저 도착하지만 베드로가 먼저 들어갑니다. 무덤 안에는 세마포가 가지런히 놓여 있고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따로 개어져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도둑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평안히 떠난 흔적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아직 온전한 부활의 이해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곁에 남아 울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이 참 감동적이지요. 다른 이들은 떠났지만 마리아는 머물렀습니다. 믿음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머무는 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급히 판단하고 돌아가는 이가 아니라 눈물로라도 끝까지 주님 곁에 서 있으려는 이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나타나십니다. 마리아가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앉아 있습니다. 한 명은 예수님의 머리 두었던 곳에, 한 명은 발 두었던 곳에 있었지요. 그들은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는 여전히 주님이 보이지 않아 울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무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곧 부활의 빛이 그녀의 어둠 속에 비치기 시작합니다. 뒤를 돌아보니 예수님이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합니다. 당신이 그분을 옮겨갔다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눈물로 가려졌던 눈이 열리고 절망으로 닫혀있던 마음이 깨어집니다. 라보니, 선생님. 그녀는 예수님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못하였다. 너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르라. 내가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로 간다 하라. 이 말씀은 단순한 만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눈물 속의 마리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그녀는 최초의 부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장 위대한 소식을 전한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새벽은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부활의 기쁨으로 끝났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무덤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일어납니다. 마리아야. 그분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모든 것이 새로워집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중에도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이가 있을지 모릅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붙잡았던 희망이 무너져버린 듯한 사람.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눈물을 닦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때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살아있단다. 믿음이란 바로 그 부름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 전에 마음으로 깨닫는 믿음, 그것이 부활 신앙의 시작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감동적인 경험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입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부르십니다. 너의 이름을 내가 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가서 말하라. 내가 살아있다. 이 부르심 앞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눈물을 닦고 무덤을 떠나 세상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시작이며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전해야 할 가장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날은 주의날, 부활의 첫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마음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서로를 바라보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쳤던 기억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부끄러운 장면이 계속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이제 로마 군인들이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들을 묶어두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마치 닫힌 문처럼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잠겨있던 문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누군가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니고 기척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분이 그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짧은 말 한마디가 그들의 모든 상황을 바꾸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식으로는 샬롬,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고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죄책감 속에 떨던 제자들에게 괜찮다. 내가 너희와 다시 화목하노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분은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체이지만 상처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지요. 두려움으로 문을 걸어 잠그던 그들이 이제는 기쁨과 평안으로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단순히 그들을 위로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사명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뿐 아니라 다시 보내시는 은혜. 그리고 이어서 성령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던 것처럼 이 장면은 새 창조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는 건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닫힌 문 안에서,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성령의 순결을 받은 몇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주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분은 닫힌 문을 통과하여 우리 가운데 서 계십니다. 우리도 종종 제자들처럼 마음의 문을 닫고 살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은 기억 때문에, 실패한 지난날 때문에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숨어 있을 때가 있지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문도 통과하십니다. 그분의 평강은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 문을 넘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제 숨지 말고 나아가라. 내가 너를 보낸다. 두려움 대신 평강으로, 불안 대신 사명으로 살아가라.
부활 신앙은 단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닫힌 문을 여신다는 확신, 그분이 내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신다는 믿음, 그것이 진짜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에도 주님이 조용히 찾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다친 마음, 굳게 잠긴 생각, 상처로 얼룩진 감정 위에 그분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음성이 들리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과거가 용서되고 현재가 새로워지고 미래가 소망으로 채워집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우리의 인생은 도피의 자리가 아니라 파송의 자리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움 속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듯 우리의 다친 마음에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평강의 증인이다. 도마는 처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하기보다 혼자 있기를 선택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을 스스로 감당하려는 자.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 하고 말했을 때 도마는 냉정하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우리는 종종 도마를 의심 많은 사람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사실 도마의 마음은 믿고 싶지만 믿기 어려운 상처 입은 믿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는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를 따랐는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요. 그의 신앙은 무너졌습니다. 그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다시 믿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마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드레 후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이번에는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 그들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곧바로 도마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그제야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절정입니다. 예수님을 단지 스승이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완성이지요. 예수님은 도마의 의심을 통해 더 깊은 진리를 드러내십니다.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는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여전히 그분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의 복입니다. 도마의 이야기는 우리 신앙의 솔직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흔들리고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상처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 도마의 의심을 품으셨습니다. 그 상처는 믿음 없는 자를 정죄하기 위한 증거가 아니라 믿음 없는 자를 안아주기 위한 사랑의 표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상처를 내게 보여라. 내 아픔을 숨기지 말라. 나는 그 상처 위에 내 사랑을 새기리라. 도마의 고백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의심하던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손 내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때 우리의 입에서도 이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것이 부활 신앙의 완성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의 마지막 구절은 짧지만 그 의미는 심오합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책에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한 문장 속에 전체 부활 이야기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에서 주님을 처음 만나고 두려움 속에 제자들은 평강을 받았으며 의심하던 도마는 믿음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 모든 사건이 기록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이름 안에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 사건은 과거의 역사적 사건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의심과 두려움을 회복시키십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통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마가 배운 것처럼 보는 것보다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과 음성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생명을 줍니다. 그 생명은 단순한 육체의 생명을 넘어 영혼의 회복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요한은 기록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예수님을 믿겠느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자에게 그분은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절망과 두려움, 의심과 상처 속에서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를 내 증인으로 세우리라. 믿는 자는 복되도다.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20장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향한 부활 신앙의 초대장입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우리에게 남겨진 사명은 분명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평강과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부활의 능력을 나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전했던 소식, 제자들이 체험한 평강, 도마가 고백한 믿음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안에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믿는 모든 이에게 평강과 소망으로 넘쳐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이 강조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깁시다.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으라.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과 만납니다. 그분의 평강 안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하며 믿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이 우리에게 주는 부활 신앙의 완성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빛 가운데 걸어갑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